민수기서 1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읽으셨으니까 우리 오늘 다 읽으신 걸로 알고 믿고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36장 13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같이 찾으셔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민수기 36장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성화는 막 이렇게 중국어로 하고 싶어가지고 막, 뭐, 워아이니, 뭐, 이런 건 우리가 아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는 어떻게 하죠? 야, 뭐가 나와요, 되게. 야. 우리 같이 모이려고 또 막, 남경에서 날라오고, 막, 서울에서 오고, 주영이, 재민이, 지원이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야외 예배 상당히 우리가 전공이지만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떤 교회당을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 길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 많은 분량을 이렇게, 또 나눠드리려고 하면, 저도 힘들고, 받으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반드시 이렇게 읽어왔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냥 숲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는 냄새가 뭔지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요. 잘못하면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향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리컨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도 못 잡고 계속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내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건 정말 사랑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읽으시잖아요. 안 읽으시면 1년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도대체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는 뭐와 함께? 준비는 언제나 뭐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다 같이 임마누엘과 함께. 준비는 임마누엘과 함께. 사실은 이걸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근데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또 이걸 하고 막 그러면은 주영이가 막 쇼크를 받을 것 같아요. 와, 뭐 호주가 이상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이상한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호주 다시 안 놀러 올래요. 그러면 또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향기, 멜번도 공기가 좋지만 떠나서 1시간쯤 내려와서 이 아서스 싯 여기에 왔을 때 느끼게 되는 이 주위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독특한 그 향기, 이 유니크한 스멜, 이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피지컬리 나는 어떤 스멜을 맡자라는 그런 의미의 향기도 포함이 되지만 이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멜번에서 느낄 수 없었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일단 그 책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어요. 민수. 그럼 어떤 분은 이거 갖다가 무슨 고기 이름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면수 뭐 이래가지고 이걸 막 기억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게 고기 이름하고 이렇게 연상하시고, 이 민수는 백성민 숫자수. 그래서 영어로 성경 이름이 넘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수기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숫자를 센 것에 대한 인상이 강력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넘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베 미드마르라는 그런 그 이름인데요. 어찌 보면 그 이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을 오피셜하게 이렇게 넘버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가 엄청나네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몇 명쯤 되는지? 예? 예, 600? 1000? 그 다음에 what? 예. 603,550 people?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넘버러가 있었는지,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셉니다. 왜 셌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민수기에 전개되어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26장에 이르러서 한 번 또 셉니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의미는 누군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극단적으로 보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갈이가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 머추어한 이 어덜트들은 그 베 미드마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넘버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넥스트 제네레이션들이에요. 세컨 제네레이션들. 왜 자꾸만 이걸 셀까요? 하나님께서요. 숫자를 자꾸만 세라 그러실까요? 나중에 다윗 쪽의 이야기를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군대에 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세게 하셨을까? 왜 넘버링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많은 숫자를 세게 하심으로써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오늘 가게 됩니다, 이제. 떠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떠날 때의 우리 마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집을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요. 짐 다 싸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다시 일단은 안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또 돌아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기 가지러. 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이 떠나기로 한 사람들이 함께 떠나기로 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싫다구나, 안 간다고. 갑자기 재민이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베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안 간다고 막. 다른 생각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서를 나눌 때요, 1장부터 10장까지 나누기도 하고, 또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눈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버링한 26장부터 36장까지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단락을 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라는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찾아보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생각,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각 이 패밀리별로,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 그럽니다. 그럼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오죠. 12명을 보냅니다. 어디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땅으로 먼저 보내요. 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그거를?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시켜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보통? 선발대라 그러죠. 선발대가 먼저 간 거예요, 가서. 왜 보낼까요, 이거? 예? 왜 보낼까요, 선발대를? 가려고, 거기. 다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선발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선발대를 40년 뒤에 이 백성을 집어넣으려고 거기다가 선발대를 보내실까요? 아니면 선발대를 보낼 때, 선발대가 갔다 오면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보내실까요, 선발대를?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탐을 보내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며칠만 가면 돼요? 11 days. Just 11 days distance, you know? 11 days만 그냥 가면 돼요.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처럼 차 타고 가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열하루만 가면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다 거기다가 지금 다 집결시켜 놓고 12명을 대표로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이제 우리 다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은 갔다 와서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갔다 와서 12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려는 그 은혜의 향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10사람은 갔다 와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 이제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가 같다?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자기들이 미리 지레 짐작을 하는 겁니다.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장관을 한 명 세우고, 여기서 이 지휘관 한 명 세우라는 얘기는 누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끌고 왔었던
모세를 제외하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어떻게 하자.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하자. Back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우리가. 그런데 두 명이 또 그러죠. 아니다. 저들은 뭐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죠. 이건 긍정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야,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요. 저 땅 들어가서 치자고 하는 사람도 우리 가서 치자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고 영어도 똑같은 단어고 우리말도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누구는 빠졌습니까? 누구는 빠졌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빠졌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강조하고 있는 뭐는 빠진 거예요? 임마누엘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 중간 기착지예요. 바베큐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곳으로 가서 이제 2, 3일 동안 같이 시간을 지냅니다. 그 우리 안에 만약에 누가 빠진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제외되어진다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지도 모르지만 그 길은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에 한 명도 광야 가운데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고 또 가게 하시며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인도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우리의 모든 히스토리가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그 광야 1세대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훈련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통과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적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딜 나온 거예요? 애굽을 나왔잖아요.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분명히 들어가야 해요. 그것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부터. 가서 좀 1년 동안 많이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2012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어요. 매년 다사다난해요. 그렇지만 2012년은 이 이어 2012는 정말 익스트림리 다사다난했어요. 진짜. 뚜어스 뚜어난 레어제마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좀 쉬자. 어디 안에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좀 쉬자. 그 쉼이 이 떠남의 목표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끼리만 우리를 우리라고 한다면 그 우리는 우리로 그냥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는 참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같이 갑시다. 2박 3일 동안. 우리를 같이 확인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를 생각합시다. 눈에 보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들 그 우리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 전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201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민수기서를 시작하는 이 광야 1세대들의 이 마음은요, 굉장히 벅차고 막 흥분되고 막 희망에 넘쳤을 거예요. 이제 열하루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여러분들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그런 시간이 만약에 2012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가실 것이고, 임마누엘이 없다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2013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20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3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약속의 시간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리컨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 자식들을 임마누엘하게 제가 어떻게 푸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 훈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간절함 가운데 이제 2박 3일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끼리만 우리를 우리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어 주시어서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임마누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3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올 4월 첫 주부터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광야교회처럼 그렇게 험한 길이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어깨동무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이 제외되어지고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여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제 뒤로하고 이 수련회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정한 우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삶을 통하여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복된 예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롭게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복된 하나 되게 하시는 길, 그 임마누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고자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